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또다시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주의 전으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되게 하시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무장할 수 있는 귀한 마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품에 더 깊이 안기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같이 찬송합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그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버티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버티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티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그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버티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그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버티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힘든 여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회복과 축복의 권능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3, 4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부름을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고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위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리셔서 주님 좋은 것으로 아버지의 삶을 더 새롭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아버지 성령의 품으로 아버지 신령한 은혜의 품으로 아버지 강하게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을 아버지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코로나에 의해서 들어가기 좋지 못한 여건에 있는 것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관계자들, 아버지 또 봉사자들, 의료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아버지 과학자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의 아버지 수고와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섬김이 이 나라를 또 우리 국민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게 주님 또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의료 활동들 아버지 하나님 행할 때에 주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약과 백신을 또 온전히 개발할 수 있게 하시고 백신 아버지의 공급과 예방접종이 아버지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나라가 아버지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아버지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성파 은혜교회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높이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넓이와 아버지 그 놀라운 권능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받은 은혜를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누면서 아버지 은혜 나누는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고 만방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는 더 부흥하고 교회는 더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에 여의치 못한 분들에게 주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기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기력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위로와 주님의 아버지 희망을 아버지 하나님이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11조와 감사의 조건이 왕성하게 아버지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모저모로 아프고 아버지 삶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주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의 문제들도 주님께서 축복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누는 모든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아버지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셔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시고, 어려운 때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평화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들 또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외치기 시작하셨던 메시지,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또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기 시작하셨던 설교의 메시지, 대중들을 향해서, 청중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만 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조금 더 먼저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외쳤던 그 선포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독자적으로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이렇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세례 요한이 청중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지금 다가왔다. 그분이 천국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사용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게 됐지요.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길이었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귀의 어떤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금 이게 돌아오시는 장면인데, 이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장면의 첫 부분을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곳은 유대 지역입니다. 여러분께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갈릴리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북쪽 끝부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살짝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왼쪽으로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보다 더 아래쪽에 이제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은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으로서는 뭐 같은 땅입니다만은 지역을 이야기할 때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은 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삽니다만은 동질감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동질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방의 땅, 이방인의 땅 그렇게 갈릴리 지역을 그렇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을 그렇게 좋지 않게 그렇게 여기는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성장하셨어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인데 거기에서 성장을 하시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셨다가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유대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광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 광야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유대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유대 광야는 유대 지역에서도 더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 지역의 남단 지방이다, 남단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갈릴리는 북쪽, 유대 지역은 중간, 그리고 광야 지역은 남쪽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로 내려가셔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내려가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해서 마귀와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 헤로데에게 붙잡혔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헤롯 안디바스죠. 헤롯 대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에 분봉왕으로 있었던 사람은 헤롯 대제였고 헤롯 대제의 아들 가운데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헤롯을 대를 이어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가지고 갈릴리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넓은 지역 시리아를 연결시켜 넓은 지역의 분봉왕으로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을 텐데 그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 버렸어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이방인들의 어떤 법 체계에서도 용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만은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은 더더욱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돌이켜야 된다, 뭐 그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대중들이 헤롯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떤 생각들을 하기 쉽게 되겠죠. 그러니까 헤롯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더 이상 헤롯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요한은 나오지 못하고 결국 목배임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 장면들이 이제 성경 복음서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헤롯이 요한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그 사실들까지 알게 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지점인 갈릴리 지역으로 갈릴리 쪽으로 이동해 가셨습니다. 북쪽이기 때문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상의 수도가 이렇게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갔다 뭐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신 다음에 그곳에 갈릴리 지역에 물러가셨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디로 가셨다라고 알고 있느냐? 누가복음과 또 연결시켜서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신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 회당으로 그렇게 가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르쳐줘요.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이지요. 그곳에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서를 읽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갈릴리 나사렛으로 들어가셨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물러가셨구나, 나사렛 동네로 물러가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갈릴리로 물러나셨는데 어느 지방으로 가셨을까, 어느 동네로 가셨을까? 나사렛으로 가셨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로 가셨다고 하느냐 하면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어디로 갔다고 하느냐 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지파들의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있는 이 지파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들은 북쪽에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땅을 분배받았는데 유다 지역은 유다 지파가 유다 지역에서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과 경계선 쪽에 있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두 지파가 남쪽에 있고 10개 지파는 북쪽 지역으로 더 많이 치중해서 땅을 분배를 받기 시작하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어떤 그 지파는 그 북쪽에서 갈릴리 호수의 어떤 북쪽, 아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계선 상에서는 제일 위쪽에 위치한 그런 어떤 그런 제일 위치에 위치하면서 어쨌든 또 이렇게 호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해변에 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해변에 호수,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북쪽 지역에 두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은, 지파들이 살고 있는 땅은 북쪽 지역에 있으니까 북쪽 지역에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아시아 쪽에 있는 국가들, 아니면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 아시아 쪽에 있는 국가들은 강력하게 어떤 대국을 형성하는 일이 좀 드물었습니다만은 북쪽 지역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그 나라들은 강력한 나라 국가들을 형성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으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면 가장 먼저 전쟁에 직면해야 되는 그 땅이 어디냐 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고달파요. 전쟁을 자주 하게 되니까 삶이 고달프고, 또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방인의 문화를 막 펴뜨리기 시작하고, 또 이방 사람들이 그 정착을 해 가지고 그곳에서 자기들 땅인 양 막 그렇게 사는 일들이 생기니까 좀 이렇게 혼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를 포함한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 전체의 지방을 향해서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갈릴리, 그렇게 이렇게 몰아세울 정도로, 그렇게 외면할 정도로, 그렇게 좋지 못한 대우를 할 정도로 힘든 지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머물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 거의 3년여 기간 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생애를 사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사셨는데, 공생애 3년 동안 사셨는데, 그 공생애 3년 동안의 사역의 근거지가 어디냐 하면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에서도 어디가 핵심 동네냐 하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본 동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근거지로 삼고 그곳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로 가버나움을 이렇게
본동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빠져나와서 30km 정도 더 멀리 30km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완전히 터를 잡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 여러분 좀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 경제적인 형편이 좀 괜찮으시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가면 굉장히 많은 감동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렇게 굉장히 어렸을 때 갔다 왔습니다. 부목사 할 때 교회에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편찮으셔가지고 3개월, 6개월 그렇게 거의 9개월 정도 담임 목사님이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실 때 그때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다 혼자서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수요일 저녁 예배, 뭐 신방, 뭐 모든 것들 그리고 성경 공부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렇게 당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지순례를 보내줬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성지순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가는 바람에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만은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도시예요. 조그만 도시예요. 거기에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던 땅 그곳을 밟으면서 야, 예수님께서 걸으신 땅이구나. 물론 예수님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거리를 내가 같이 걷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깊은 감동과 또 감회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유익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이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사사로이 행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거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곳 갈고 다음에 의도적으로 이동해 가셔서 그곳에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스불론 지방을 좀 많이 다니기도 하시고 그리고 납달리 땅을 좀 많이 다니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아래쪽도 많이 다니시면서 이방인처럼 여김을 받는 갈릴리 지역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뭔가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갈릴리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빛을 비추는 거예요? 태양빛을 비추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전기불 비추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추는 그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어둠에 짓눌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밝게 일어나게 하시고
사망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했었는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들어가시고 가버나움에 머물면서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뭔가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받고 또 못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도리어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더 크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낮은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 어쩌면 더 좋지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더 먼저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이방인의 땅, 이방인처럼 취급받고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홍길동 이야기할 때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뭐 그런 얘기 종종 하죠. 그게 홍길동의 서러움이잖아요. 홍길동의 서러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유대인인데도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 서러움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먼저 메시아가 가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얼마나 많이 비추셨어요. 하나님께서 귀신 들려 있는 사람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병 들어 있는 사람 병도 고쳐주시고, 그런 일들을 무수히 하셨잖아요. 무수히 하셨잖아요. 무수히 하셨잖아요. 죄인들을 용서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무수히 하셨잖아요. 어둠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사망에 짓눌려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선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자, 이걸 뒤집어서도 번역이 가능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같은 거거든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같은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 천국이라는 말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그렇게 하늘나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늘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걸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다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1차 독자로, 1차 청종, 1차 독자로 마태복음을 읽을 1차 독자로 그렇게 세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또는 여호와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겁을 먹었다 그런 것보다도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러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질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그 칭호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 대신에 하늘, 그 히브리어로는 캐티브 캐레 그래가지고 뭐 주라는 단어로 전환시켜,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전환시켜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어떤 배경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뭐 여호와 그렇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해 버리면 유대인들에게는 좀 거리감을 느낄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또 하늘나라 같은 개념이니까 하늘나라, 천국 그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뭔가라는 겁니다. 천국. 여기에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천국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물론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늘나라죠. 그러나 여기 읽은 본문에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걸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토나 땅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예수님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어떤 계명, 뭐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희가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의미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왔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천국은 너희 가운데 왔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천국은 너희 가운데 왔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받아들여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천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은 물론 지금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자백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것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그것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살고 있는 생활 패턴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뜻, 그걸 실천하는 삶으로 너희의 삶의 내용을 바꾸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가 생활하고 있었던 그 삶의 패턴들을 끊어내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질서 속에 들어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쳐봅시다.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관광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가지고 버스에서 다 이렇게 내려줬어요. 내려주니까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다음 내려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들 다 구경하면서, 놀고 싶은 거 놀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관광하는 거예요. 관광하는 거죠. 그런데 버스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버스가 출발해야 될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인솔자가 외치는 거예요.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던 거 그대로 놔두고 가야 돼요. 핫도그는 들고 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락국수 시켜가지고 가락국수 절반쯤 먹다가 절반 남았는데 이거 다 못 먹었는데 안 되는데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락국수는 그래도 좀 덜 아까우니까
덜 아까우니까 얼마든지 절반쯤 먹고 그냥 버리고 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한우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한우를 시켜 숯불에 막 이제 지글지글 막 익기 시작하는데 출발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그 한우 지글지글 익고 있는 어떤 그 고기 있다고 할지라도 두고 와야 돼요. 어디로요? 버스로. 여러분, 이게 관광 정도의 문제라고 하니까 가이드하고 뭐 인솔자하고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먹고 간다니까 하면서 뭐 실랭이를 좀 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자, 하나님 나라 문을 열어놨다. 너희가 너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너희께 하나님 나라 질서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너희가 들어와라 라고 부르셨어요.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문 닫기 전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지금 즐거워하고 너희가 지금 즐기고 너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닌 어떤 그런 것에 세상에 너무 우리가 치우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빨리 끊어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말씀의 삶으로 너희가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다가왔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버스가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버스가 어디 갔다가 딱 와가지고 자, 버스 타는데 시간 3분입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야 됩니다. 서로 타야 되니까. 3분입니다. 시간이 없는 촉박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너희가 상관없이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너희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너희가 너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예요. 나중에 하지요. 나중에는 기회가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문 닫은 시간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언제가 완성이냐 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완성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시간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 그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으로 너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첫 말씀이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지속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물론 좋은 겁니다. 아주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못한 내 삶의 내용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어떤 내 삶의 내용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수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외쳐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담 쌓고 살아도 되는 것인 양
우리가 착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거리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일기가 곧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또 내일 계속해서 하나님 좀 불편한 일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여건, 코로나 상황 속에 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한 분도 다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은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